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행복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행운아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예,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잠든 자들의 최종 결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최종 결말을 두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결말은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알죠, 역사 속에 실제했던 나라였다는 거. 그런데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 큰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다 바벨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을 보면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음녀가 그렇게 되어지고 난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가 아까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 아주 더 느낌 있게 우리가 한번 봤지요.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고 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또 다른 말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곳이라는 표현은 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그러니까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에 쳐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근데 이것은 이렇게 감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큰 성 바벨론을 이들이 모이는 감옥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외부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은 내부의 사치와 내부의 부패와 어떤 그런 타락 이런 것으로 인하여 몰락하고 무너졌어요. 로마는. 지금 이 세상을 잘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큰 바벨론이에요. 아, 왜 세상이 이럴까? 왜 이렇게 되어질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대할 때, 아, 세상이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잘 보면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자기 모순 속에서 문명과 과학을 더 발전시키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주 무자비한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과학은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제가 돼요. 그리고 가속력이 붙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그 철학과 윤리성, 도덕성이 기초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발달하는 이런 과학은요,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발달된 그 과학 때문에 이 세상이 재앙이 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거대한 감옥을 자꾸 만들어가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그렇죠. 모두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기들이 도피할 곳들을 만들기 위하여 또 발전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그들이 쌓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감옥을 만들어요.
인류가 감옥인 줄도 모른 채 하나님 없이 문명을 발달시킴으로써 스스로 자기들을 옭아매고 있는 것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기에서 음행하였다. 음행이 성경에 나오는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적 가치로 삼는 것,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잘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나도 음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 모든 상인들은요, 경제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상인 조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어져서 먹고 살았는데 로마 제국이 붕괴와 함께 이것도 다 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울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통곡을 하는데, 이들이 통곡하는 이유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무너지는 그 로마를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들이 울었다고요. 이것이 그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이 로마가 멸망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이들이 보면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치를 유지하려면 그들은 엄청난 부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부를 얻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그들은 엄청난 부를 계속 착취해 왔죠. 그래서 로마가 있고, 로마의 밑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있고, 그거에서 조공을 받기 위해 또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동두는 관리들에게는 로마가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착취를 했어요. 알로 그러면서 세금도 과도하게 매겨서 그 지배하는 나라들의 그야말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이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이렇듯 로마의 엄청난 사치 뒤에는 그런 아픔과 그런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이때의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보세요. 정치권을 보세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의 상징으로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다 그렇게 통용되고, 다 그러려니 당연한 거지. 정치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어지고,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거짓말인지 그때 상황에 따라 다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봤죠. 이 5절에서 11절까지는요,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지배하는 논리나 왕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거예요. 만몬신, 곧 물질,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그거를 지배했던 그것은 로마도 물질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러분 보세요. 뭐가 세상을 지배해요? 물질이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왜 거짓말해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야 하니까, 더 많이 착취해야 되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대인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부부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들이, 부부의 문제도요, 힘의 원리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힘의 원리예요. 부부가 누가 더 센가가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서로 받쳐주는 거잖아요. 서로 보좌해 주는 거잖아요. 한쪽이 부족하면 한쪽이 보완해주고,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뺐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서로 부족함을 채우라고, 서로 세워가라고. 그런데 요즘의 현대인들의 상상 구조에서 힘의 원리예요. 누가 더 센지, 누가 돈 더 많이 버는지, 누구 앞에 굴복해야 하는지. 세상이 그런 크기 싸움에 다 젖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교회도 커야 힘이 있다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크기의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기록되어진 곳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큰 교회는 더 많이 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큰 교회는 더 많이 선교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는 할 수 없고요. 이런 크기의 논리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현대인들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만몬의 이 위력, 물질, 이 돈의 위력을 믿는다는 의식이 이 세상 속에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요. 교회는요, 무슨 정신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정신으로만 주님이 일하시도록 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어떤 물질이 많아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이미 그 만몬의 위력, 그런 논리에 깊숙이 빠져 있어요. 교회는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을 잃어버릴 때 참 교회의 모습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함께 교회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공동체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아는 교회들이, 교회가 누구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엇이든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재능을 들여서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커야 하고 크기의 논리로 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목사님들까지도,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굉장히 괜찮고 큰 목사님이시고, 작은 교회 한두 명이 모이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고, 이렇게 어떤 가치로 보고, 하다못해 성도들도 나는 서울의 어느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게 자랑스럽고, 물론 자랑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크기의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로 헌신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드려지는 교회예요. 하지만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세상의 향락과 크기와 권력에 많이 짓눌려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도 함께 짓눌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크기의 논리를 따지면은 내 직분도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빨리빨리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더 섬기는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직분 안 줘? 그게 어떤 크기의 논리로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오늘 23절, 24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23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이제 이렇게 이 18장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봤죠? 다 끊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다 그게 다 끝나게 하세요. 결국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다 돈의 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던 자들은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돈의 위력에 그 논리에 붙들려 있다가는 여러분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이 망한 터에서 처절하고도 못나게 신음하다 죽어간 성도들의 피가 발견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의 그 가치 속에서 교회들도 함께 함몰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망해가는 이 터 위에서, 망해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처절하고도 못나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못나게 신음하다 죽어간 성도들의 피가 발견된대요. 그 성도들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세상의 가치가 더 앞으로는 더 그래질 거예요. 세상의 힘의 크기, 돈의 크기. 그렇다면은 그 성도들은 왜 이럴까?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라는 질문을 하겠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그 학정 밑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하고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뭘 더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가치를,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누가 따라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로마 시대 이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죽음이었어요. 동물들에게 찢겨 죽고 그야말로 기름을 짜는 데 들어가서 사람 기름을 짜서 죽고 태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이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게 얼마까지 갈 겁니까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신음하며 지쳐가는 그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섯째 인을 우리가 보았죠. 다섯째 인의 재앙을 보았어요. 그때 성전 밑에서 울부짖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 보았어요. 근데 그 결말이 어디서 확실하게 끝이 나요? 18장에서 확실하게 끝이 나요.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움켜쥐고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저들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끝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즉 바벨론 큰 성 안에서 부딪히고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피부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도 어찌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물질을 바라보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크기 싸움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서 나도 크기의 싸움을 마치 신앙 안에서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늘 알고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 19장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좀 막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거예요. 혼인잔치며 백보자 심판이며 계속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한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크기의 싸움도 아니고요, 교회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뭘 하셨는지 그걸 느끼고 깨달으면요,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은혜 받으러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는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은혜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라면,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얻으려고 오는 거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면 어때요? 아니죠. 안 받아들이고 싶어지죠.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주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된 분들은요, 주일날 교회 와도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기 원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들어오겠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위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위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와셔야 이 아파하는, 그러니까 6장의 5째 인의 재앙을 볼 때 그 재앙 밑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그랬던 주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제단 아래 울부짖던 그들이 그 결과를 18장에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드러냅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머지 않았어. 조금만 참아라.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세력 앞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잔을 들려주실 날이 여러분 드디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는 걸음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꽉 붙들고 일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로 신앙의 절개를 꼿꼿이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믿음 생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죠? 그러면 이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 보시잖아요. 계속해서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 일들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딱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단정한 신부로 꼿꼿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께 돌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들으시나 궁금해서 이렇게 횟수를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뭘 궁금해 하시는 줄 아세요? 늘 요한계시록을 쭉 설교할 때에 3, 40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는 안 듣는구나. 그래도 3, 40명이라도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바로 볼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다. 그러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음료의 심판, 또 바벨론, 큰성 바벨론의 멸망, 그걸 봤는데요, 200횟수가 넘어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세상은 그런 것만 쫓아가는구나. 뭔가 음료의 심판, 바벨론의 어떤 멸망, 이런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막 들어와 본 거예요. 그냥 떴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음료의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곳곳이 서서 그야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거에만 몰두해 있고 그런 거에만, 물론 그걸 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돌아섰다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은 여전히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딱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난주 설교는 200몇 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목을 보고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18장까지의 이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예요.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되고요,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천년 왕국은 아니에요. 천년 동안이에요.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은 그냥 만들어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요 올곧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올곧게 돌아갈 저 본향을 향하여 올곧게 가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세상의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곧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항상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성찬을 할 때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성찬을 왜 해요? 매주마다 그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와주세요. 정말 부족한 죄인이지만 내 안에 와주세요.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무리들은 결국 18장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어짐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은혜로 섬기며 은혜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 캠프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가 10월 9일에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은요, 이번 주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다음 주는 또 바쁘고 막 그래서 그냥 넘어가다 보면 바로가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화하셔서 갈 수 있는 분, 아이들이면 아이들까지 이렇게 해서 명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주일날 속회 보고할 때 같이 올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